오늘은 사실은 이런 주제를 다룰까 말까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니까 원래 이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이제 만약에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 섹션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면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면 도박 중독, 그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한 그 그림을 보여 주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게에는 어떤 중독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생각을 준비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중독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사실은 이제 우리 이 현대 시대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가 중독을 조장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술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지만 열심히 술 광고하고 있고요.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담배를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나는 중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어떤 이름의 중독에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씩은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고 초기 증상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는 에딕션인데요. 원어를 보면 잡혀서 감금된 노예 또는 주인에게 넘겨져 자신에 대한 주권이 없는 사람, 붙들려 있는 이런 상태들을 의미합니다. 미국 의학사전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중독하면 심한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반응을 초래할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의존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만 정의를 하면요, 나는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건 드러난 이야기들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중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독적 사고인데요. 그 사고를 이렇게 까보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은 조금씩은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독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운 중독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약물 중독이 가장 많았겠죠. 그렇죠? 약물 중독. 뭐 마약 중독. 아니면 알코올 중독. 요즘에 이제 노름 중독, 게임 도박 중독 쪽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SNS 중독이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부들 같은 경우에 쇼핑 중독도 아주 심각하고, 암암리의 이 섹스 중독도 굉장히 많이. 그런데 이 중독이 하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여러 개가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모으면요, 중독이라 그러면 갈망, 내성, 금단 증상, 사회적, 직업적 장애, 이것을 가져야지만이 중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물질 중독만 보고 있다가 행위 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났고, 요즘에는 생각 중독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에는 생각 중독은 행위 중독과 뭐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요. 물질 중독자들과 이렇게 행위 중독자들의 뇌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정세가 비슷하더랍니다. 아, 놀랍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무슨 중독을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죠? 또 그 다음 그림은요. 이게 또 무엇인지 아시겠죠?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을 이렇게. 이거는요. 술에 완전히 빠져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야, 참 설명 잘 해놨구나. 요 그림이 사실은요. 중독자를 설명하는 가장 이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완전히 같습니다. 눈을 같고요. 뭔가를 따라갑니다. 쾌감을 위해서 중독자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슨 뇌의 문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중독 그러면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원인을 이렇게 보면요. 중독은 결핍에서 시작되어져서 도피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도피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피의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쇼핑이면 쇼핑 중독이 되고요. 그것이 술이면 술 중독이 되고요. 그것이 도박이면 도박 중독이 되어지고 결핍에서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묶여져 가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중독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상실한 마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예, 중독의 모든 출발점이 이 상실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스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거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요 이야기를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읽어서 설명하라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네. 게임 중독 걸린 아이들한테 읽어보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내 마음과 같으네. 마음 한켠에서 뭐가 있습니까? 안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끌고 나와서 나를 갖다가 그리로 끌고 가고 있네?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근데 이거는 지금 중독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죠? 타락된 영혼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중독의 원인은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구조, 우리 옛사람의 구조가 중독에 딱 맞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름의 중독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중독에 안 걸리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도박 중독자들 그냥 장난삼아 하다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중독에 걸리겠다. 작정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를 한 겁니다. 맞다니까요. 마약 누가 중독자 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올렸는데 그날 어떤 날 한번 뭣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한번 맛봤다가 그렇게 중독자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깔려져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을 접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룸사롱 자주 가고 그렇죠? 2차, 3차 자주 가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독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밑에 거는 놔두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1954년도 캐나다 한 심리학과에서 쥐의 뇌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줬는데 이 쥐가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 어떤 부분은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러니까 쥐가 제일 처음에는 전기 자극이 자동적으로 오지만 나중에는 쥐가 누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떤 전기 자극을 어떤 부분 했을 때는 막 싫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더래. 그런데 어떤 부분이 되어지니까, 어떤 부분에 딱 되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계속 자극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쥐가 쉬지 않고 600번을 갖다가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놈의 쥐가 계속 이것만 누르다가 안 처먹고 누르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심리학자들이 뭘 아느니까 우리 뇌의 한 부분에 쾌락 중추라는 것이 있다. 요게 자극을 받으면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어집니까? 예, 이 단초를 누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들마다 도파민이 머리에다가 계속 이렇게 뿌려요. 팍. 그리고 이것에 중독되어져 버린.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중독은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다 뇌에서는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복척 피계 영역이라는 이 부분에 자극이 되고 또 그리고 여기서 중격 척추학 이 여기 부분하고 자극을 했을 때 도파민이 막 쏟아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해마에 영향력을 미쳐지게 되고, 해마에 영향이 미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바보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멍충해지기 시작, 판단이 잘 안 되어지기 시작하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중심에도 이 복척 피계 영역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도파민 시스템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쥐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독의 메커니즘에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량의 도파민과 엔트로빈을 경험하게 되면 반복적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 이거는 그대로 아까 설명한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중독이 되려면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 된대요. 그런데 게임 같은 경우도 즉각적인 기쁨, 즐거움들이 오기 때문에 이 뇌에서 그런 작업들이 시작되어지고 결국에 해마가 이렇게 망쳐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알게 됩니다. 도파민의 보상회로 작동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뇌에서 어떤 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되면 길이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라인이 한번 만들어지면 반복적으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뇌 속에서도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그 생각, 쾌감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만 집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재조직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독자들에게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지금은 완전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반응하는 것도 사람이 완전 바뀌었다. 뇌 시스템 자체가, 생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약은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저런 영향 미치지만 어떻게 주식 중독이, 노름 중독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뇌에서는 똑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여기에는 뭔가 깊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와 약물 중독자의 뇌는 비슷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독에는 갈망, 내성, 금단 현상, 일상생활의 장애 또 네 가지가 함께 있어져야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른다. 중독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강박적 사용. 계속해서 그만 추구하는. 두 번째는 조절 능력의 상실. 재밌는 거는요, 이 중독자들은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중독적 사고거든요.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제어할 수가 없다고요.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인생 자체가 망쳐져 있는, 사단이가 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무너뜨리는, 깨트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붙들려가지고 인생 전체를 망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깊은 전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독에 있어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해가지고 알코올을 한동안 먹지 않게 만들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에서 게임 중독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줄 아십니까? 걔들만을 위한 학교를 따로 만들어요. 진짜 무섭게 대합니다. 6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진짜로. 거기에서 뭘 가르치니까 논어 가르치고, 일반 기본적인 학과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군대 방식으로 운동을 막 시킵니다. 6개월만 하면 정신 돌아온대. 아무리 지독한 놈도 1년만 지나면 돌아옵니다. 왜? 거기서 게임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독을 조장하는, 중독이 되게 만드는 물질이나 상황들을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이격시키면 제정신이 돌아온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는 그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회 자체가 중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노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독성 사고들을 좀 조금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부정과 부인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뭔가 물었을 때도 뭐부터 합니까? 부정합니다. 네가 했지? 아닙니다. 너 알코올 중독이지?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하는 게 무슨 알코올 중독이야? 근데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하는 게 중독이야. 왜? 술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그게 중독이야. 두 번째로는요, 합리화입니다.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들어보셨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요, 기분 좋으면 좋아서 한 잔, 기분 나쁘면 나빠서 한 잔, 아침에 비가 오면 비 온다고 한 잔, 날이 좋으면 날 좋다고 한 잔, 합리화시킵니다. 술 먹는 것에 대해. 심지어는 부인이 자기 술 먹는다고 잔소리 한다고 해서 그 잔소리 때문에 한 잔, 이렇게 먹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술 먹을 수밖에 없도록.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한 부부가, 이혼 단계에 온 부부가 남편이 어디에 빠져있냐,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어.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어. 내가 취미로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중독이야. 하루에 20시간 게임하는데 중독이지. 그게 무슨 취미야. 매일 새벽까지 게임하는 남편. 부인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 재우고 술 좀 마시는 건데 이게 무슨 중독이야.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버티지. 중독자가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깨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투사입니다.
네 탓이야. 간단하게 하자면 환경 탓, 당신 탓, 사업 탓, 무슨 탓,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는요, 중독의 원인과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하고 멀어져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결국에는 어디서 고치느냐니까요, 정신병원에서 고칩니다. 집에서는 안 고쳤죠. 왜? 술이 있으면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문만 열고 나가면 술을 파니까. 술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다 돈만 내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에 접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팔아. 와, 어디서나.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 있다고요? 네. 중증들은요, 정신병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노력으로 끊어지는 영역은 사실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중독에 걸려 있으면 가장 내버려 두래요. 어느 때까지? 완전 밑바닥을 볼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 밑바닥에 도착했어야지만이 밑바닥을 막 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아니하고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끌고 뭐. 얼마나 불쌍하게 이야기하는지 돈을 갖다 안 빌려줄 수 없을 만큼.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 아, 저 도박하고 있기 때문에 돈 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돈 빌려줄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한 사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기 부인이 도박할 돈을 안 주니까 아이가 새학기가 되어서 컴퓨터 샀잖아. 그거 들고 가가지고 팔아먹었어. 근데 그 아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이거 따서 새 거 사주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운이 안 좋아서 잃어버렸을 뿐이지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얼마나 가력합니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미국에 가가지고 그쵸? 노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당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에서 헌금 많이 하려고 했는데 돈을 좀 잃었을 뿐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듣고 전부 다 기함한 거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 어떤 영역에 중독이 되어져 있으면 다른 영역에 중독의 영역에 쉽게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또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그 집안 아버지 때는 전부 다 알코올 중독들이야. 그 자녀가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먹는다고 작정했어요. 이 친구가 어느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졌느냐니까요, 일 중독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일 중독은 겉으로 보면 선한 거잖아. 근데 아니야. 왜? 부부와의 관계가 다 깨져. 일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뭐만 바뀌고 껍데기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 중독적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술을 안 먹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중독적 가정에서는 중독적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는 자라도 결국에는 중독적 상태를 그대로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중독의 영을 결박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그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어둠에서 이 어둠이 떠나는 것을 느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로. 뭐가 이렇게 나를 꼭 붙들고 있던 놈이 떠나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마약 중독이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게요. 마약 중독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어떤 무엇을 느끼냐니까 환상을도 많이 보고, 그쵸? 왜냐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그 시스템에 빠져나오거든. 영적 세계를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귀신들이 막 들어가는 거거든, 그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질 때에 먼저 이 어둠들이 이렇게 떠나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중독에 있어서도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가? 사단이가 그 마음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중독 환자들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으로부터 인식을 하는 것. 아, 그렇구나. 이것도 중독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더 묶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결박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옛사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내 안에 움직이는 중독과 연관되어진 이 옛사람이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들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중독적 묶임으로부터 풀어주십니다. 요거를 사실 나중에 사실 시간이 좀 많으면 마약 중독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진리가 중독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좀 경험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중독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참 놀라운 거는요, 이게 우리들에게 시스템화되어 있잖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중독의 영이 떠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 안에 계속 그 욕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이게 내게서 처리되어졌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뭐가 있다고요? 욕구가 살아있을까? 변화 안 된 게 아닐까? 그때들마다 아셔야 됩니다.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림자는 남아있다. 그 욕구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극하고 이끌어가지만 그는 어떻게 되어진다? 시간이 가면서 이건 천천히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욕구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되어졌다? 죽은 자다. 이렇게 여기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우리를 얽매는 중독의 영, 그리고 그것과 결부되어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입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도요, 주 여호와 영이 내리쳤을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가 무엇입니까? 중독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영적인 사역,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독자의 사례 조금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키 플린즈가 쓴 추룡이라고 하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키 플린즈가 1960년 20대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요. 시편 32편 8절 말씀이, 가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교훈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게 가르치리라. 내가 주목하고 너를 지도하리라. 이 말씀만 붙들고 그녀가 홍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키 플린즈. 그래서 그가 마약 중독자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그 지독한 마약 중독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들마다 선명하게 나타난 성령 세례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좀 준비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느낄 수가 있었냐면, 이 제키 플린즈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아주 강력한 방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홍콩 거리가 진짜 시끄럽대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에 홍콩만큼 좋은 데가 없었다. 그리고 거기서는 하도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방언을 세게 하고 많이 해도 그냥 단순한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외국어 하나로 생각을 했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방언인 줄 몰랐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 속에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능력적인 변화를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의 월드시티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동네 아이들은요, 초등학교를 못 간 아이들이 태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플라스틱 공장이나 봉제 공장에 일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일해가지고 나오는 월급으로는 평생 공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폭력 조직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약 배달부 노릇하는 것, 마약 판매하는 것, 이런 쪽으로 어릴 때부터 빠져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마약과 접하게 되어지고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살 갓 넘은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몇 명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 모임회가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받고 위험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끝내 놀라운 일들,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한 사역팀이 만들어지게 된,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정맥 주사기를 십자가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실제로 전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마약 중독에는요, 아주 강력한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복음 치료에는 그런 일들이 현격하게 적었답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함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묶고 있던 중독의 영에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삶이 변화되어지는, 지금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해야 되는 시대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책은요, 이 책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불리우는 AA 그룹. 이 책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 지혜가 한번
누가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AA 그룹 시작한 사람 두 사람. 밥 스미스, 빌 윌슨. 이 사람이 스미스고 이 사람이 윌슨일 겁니다. 이 사람은 의사고 이 사람은 주식 중개인입니다. 이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어느 기관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에서 아무리 애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담들 서로 한번 나누어 보자 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계속되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12단계가 이 사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부터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보다 위대한 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둘 다 다행인 것은 예수쟁이들이었거든.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 갱생 모임 12단계, 그렇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해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검토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이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뭐가 시작되어졌느냐니까 생각이 얼마나 바꿔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독적 사고, 교정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합니다. 의자 갖다 놓고 둥글게 앉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누구입니다. 다 이렇게. 나는 지금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시작한 지 몇 달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내가 알코올 중독과 어떠한 방식으로 싸웠는데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다음에는 꼭 검주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12가지로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런 기초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든 성경 공부 저만 만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제가 강도사 때 이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요. 우울증 환자들하고 성경 공부했는데요. 그들이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공부하고 나서 약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 이 순서가 너무너무 어떤 영적인 핵심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한 것은 너무 일반론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중독이라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은 것입니다. 지금 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 그렇게 많은 도움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독자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해도 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덜 중독자들이 되어져가지고 이 강의에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데 의의를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나눔지를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서로 그것으로 대화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민하게 되어진 것은 다음에는 이 중독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펑퍼짐한 것이 아니고 도박 중독이면 도박 중독, 그렇죠?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할 일은 나중에 아닌 것 같고 우리 지혜가 나중에 좀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지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조별 모임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